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 받도록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부터 고난주간 특세가 시작해서 오늘 밤의 말씀은 가급적 빨리 간단하게 끝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제가 노력한다 그랬습니다. 자, 미국의 3차 영적 대각성 운동을 좀 살펴보게 되는데요. 자, 미국이 벌였던 영적 대각성 운동을 우리가 1차 대각성 운동 그리고 2차 대각성 운동은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살폈죠. 1790년부터 1840년 동안에 50년 동안에 영적 대각성이 운동이 있었고, 그리고 10년 동안 잠깐 좀 주춤합니다. 10년 동안에 우리가 한 가지 좀 기억해야 될 거는 3차 영적 대각성 운동은 한번 따라서 하시죠. 1850년에서 1900년, 우리가 요 연도를 조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50년 동안에 일어나는데요. 그러니까 2차 대각성 운동도 50년에 일어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주세요. 그리고 3차 영적 대각성 운동도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미국이 그냥 복 받은 게 아닙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역사를 추적하다 보면 복 받을 백성들이구나,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가 복이 있도다. 시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시는데요. 그리고 이제 이 50년 동안 2차 대각성 운동 때 하나님이 놀라운 복을 주시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너무 복을 많이 받으면 여러분, 사람은 잠깐 좀 영적으로 나태해지기도 하고, 좀 이렇게 복 받은 것을 누리려고 하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인본주의나 세속화될 수도 있습니다. 미국에도 그런 현상이 일어났어요. 10년 동안에 이제 1840년에서 10년 동안에 이런 좀 인본주의와 세속적인 하나님 주신 축복을 주실 때 사명 감당하라고 주셨는데, 그걸 좀 인조이하자라고 하는 그런 기간에 있는데, 요때에 이제 미국에 많은 이단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봄이 되면 우리가 막 이렇게 풀도 자라잖아요. 꽃도 자라지만 이렇게 막 풀도 자라고 꽃도 자라고 열매도 맺으면서 같이 자라는 게 뭘까요? 잡초들이죠. 영적인 현상도 비슷한데요. 이거 우리나라도 비슷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막 축복하실 때에 막 부흥 운동이 일어나면서 반면에 또 이단들도 많이 생기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기에 우리가 지난번에 잠깐 살폈지만 몰몬교가 등장을 하고요, 크리스찬 사이언스가 등장합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어느 한 분이 교회에 오셔서 이제 함께 식사를 하는데, 아직 등록한 건 아니고 이사가 오셔서 잠깐 나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밥 한 끼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알아주고 밥을 한 끼 먹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처음 오시는 분들한테 여러분 밥이라도 커피라도 한 잔 드시고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이 좀 섬겨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이제 밥이라도 한 끼 좀 같이 먹으려고 집사람이, 저는 사실 못 봤어요. 그런데 어떻게 오라 그래서 밥이라도 한 끼 먹는데 이사 오셨답니다. 그래서 본인을 환대해주고 이렇게 이제 환영해 주니까 매우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식사하며 제가 물었습니다. 전에 신앙생활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한 적은 없는데 한 10년 전에 은혜를 체험했대요. 그래서 어떤 은혜입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시크릿을 통해서, 시크릿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자기가 은혜를 체험했다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여러분, 시크릿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분들은 이게 얼핏 보면 기독교 같은, 얼핏 보면 그것도 이단적인 요소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할 말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 대놓고 그건 조심해야 됩니다 말을 하면 다시는 안 올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감정제가 프리징이 되었어요. 그런데 표현할 수는 없고, 그래서 그러시냐고, 그러냐고 하면서 제가 뭐 말은 하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은 어떤 정도를 통해서 체험하게 하시고, 중요한 거는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잘 나오셔서 우리 교회에 또 새가족들에게 바이블 스타디도 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양육하니까 또 때가 되면 한번 나오셔서 참여하시라니까 알겠다고 그렇게 하셔서 했는데, 사실 그 시키릇이 그것도 여러분 좀 이단 비슷한 거거든요. 근데 얼핏 보면 그게 기독교와 연관되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분별을 잘 해야 됩니다. 어쨌든 그분은 아직 잘 모르시니까
그걸 기독교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내가 그래도 하나님이 성도님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교회로 나오게 하셨는데 앞으로 자주 뵙자고 가시면서 은혜를 받으셨는지 제가 다음에 빵을 좀 가져오겠습니다. 아마 신세계 백화점에서 일하시는데 아마 뭐 빵과 관련된 업을 하시는 것 같아요. 또 혼자 오시면 심심하실 것 같아서 제가 또 우리 정권사님을 불렀습니다. 워낙 뭐 인상도 좋으시고, 그래서 또 사업하시는 분이니까 딱 보시면서 목사님 방을 운영하시는 것 같아요. 그분의 연배와 나이에 비하면 뭐 종업원 같지는 않고, 그래서 참 좋으신 분 같다고. 뭐 사람 너무 착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권사님 앞으로 책임지고 전도하라고 제가 그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어쨌든 그런 이제 한 10년 주춤할 때에 막 이단들이 일어나요. 그리고 재림파, 우리나라도 다 우리나라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여호와 정인 많이 들어보셨죠? 자, 이럴 때 막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는 그게 반드시 이제 또 이단의 사단의 역사도 있으니까,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일어선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잖아요. 힘들고 어렵고 가난했을 때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렸고 하나님이 그 믿음과 긍휼을 보셔서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축복을 받으면 잠깐 또 이렇게 우리가 좀 즐기자, 좀 그럴 때가 있잖아요. 조금 그렇게 신앙이 멀어지고 하나님이 사명 감당하라고 축복을 주셨는데, 그래 잠깐 누리고 잘 때 그런 위기가 있습니다. 근데 바로 미국은 그 기간이 10년이었어요. 1840년에서 1850년, 50년 동안에 미국이 인본주의나 세속화가 되어갈 때, 그럴 때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제 부흥의 역사를 가져오게 하는데, 이 부흥의 역사 때를 이제 우리가 1850년에서 1900년, 50년 동안인데, 이때에 잊을 수 없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을 잊어서는 안 돼요.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드와이트. 그 다음에 여러분 누구죠? 워낙 유명한 분이어서 드와이트 하면 딱 나오는 이름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무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사람을 잊어서는 안 돼요. 이 사람은 미국의 역사에 있어서 정말 미국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다시 미국이 청교도 정신을 가지고 신앙으로 세속화가 되지 아니하고 다시 복음으로, 여러분 복음은 사람을 건강하게 만들잖아요. 그 나라를 건강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건강하도록 성장하도록 만들었던 그런 영적인 부흥의 씨앗이었다면, 또 하나는 우리가 잊을 수 없는 게 이 사람 때문에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가 됩니다. 나중에 이제 결론적으로 가면 좀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섭리는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게,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이 일어났던 1850년에서 1950년 동안의 영적 부흥이 나중에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축복하는 복음의 성령의 바람을 통해서 복음의 씨앗을 가져오게 되는데요, 이런 점에 있어서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드와이트 무디, 전도자 드와이트 무디 목사님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큰 빚을 지고 있고, 우리는 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손길을 우리가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우선 드와이트 무디, 이 전도자 드와이트 무디 목사 어떻게 생긴지 한번 보시죠. 자, 우리가 얼굴 정도는 조금 알고 있는 게 좋지 않을까. 자, 잘생겼죠. 은혜롭게 생겼고, 넉넉 영적 거장처럼 생긴 분입니다. 자, 흔히 그에 대해서 역사학가들이 평가하기를 초대 교회 이후로 사도 바울 다음으로 가장 전도를 많이 한 사람이다. 그래서 그를 일컬어서 전도자 무디라고 말하기도 해요. 이 사람이 미국에 전도한 사람만 대략 한 200만 명 정도 된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미국 전역에 복음화되는데 엄청난 영향력을 주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의 별명이 평범한 사람이었다. Ordinary person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평범한 사람을 역설적으로 하나님 이렇게 위대하게 서신 그런 또 역설의 은혜가 있습니다. 자, 드와이트 무디는 1837년에 매사추세츠주라고 하는 아주 가난한 농부의 자녀로 태어났어요. 아주 가난한 시절에. 그러다가 아버지가 5살 때 돌아가십니다. 어릴 때에 아버님 잃어버리고, 게다가 그의 베시 홀튼이라는 여사가 자녀를 7명을 키우는데요, 그런데 돌아갈 때에 그의 몸속에 이미 또 다른
생명이 있었습니다. 가난한 집안에 아버님은 돌아가시고 여자 혼자 몸에 7 자녀를 키우기도 버겁고 힘든 그런 시절에 출산했는데 또 쌍둥이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자녀가 총 9명입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그 여자 혼자서 9명을 키운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어렵고 힘든 시기여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 아이들을 다 고아원에 그렇게 보내라고 권면을 하죠. 왜냐하면 이 아이들을 그냥 키우면 제대로 교육도 받지 못할 터이니까, 그러면 틀림없이 어긋난 일로 가서 감옥에 가거나 아니면 사형당하는 일이 있을 거다라고 그렇게 가슴 아픈 충고를 해줘요. 도저히 그런 시대에 자녀를 키울 수 없는 시대에, 그런데 베시 홀튼 여사는 이제 이 자녀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고 축복이다. 그래서 억척스럽게 기도하고 헌신을 통해서 그래서 자녀를 키웁니다. 하나님께 늘 기도하기를, 하나님 주변 사람들이 어려운 시기에 아이들이 제대로 교육도 받지 못하고 자라게 되면 이제 범죄자가 되거나 아니면 사형을 당하게 되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그게 그녀의 기도 제목이었고, 그리고 이제 그녀가 자녀들에게 늘 기도하면서 말하기를 하나님을 신뢰해라. 어릴 때부터 늘 기도하고 말하기를 우리가 비록 가난하게 살지만 하나님을 신뢰해라. 이게 첫 번째 아이들을 향한 교훈이었고, 집에 딱 책 한 권이 있었습니다. 워낙 가난한 집안이기 때문에 책도 없었겠지만, 그래도 아무리 가난해도 책 몇 권 정도는 있잖아요. 근데 딱 한 권이 있는데 그 책이 뭘까요? 어떻게 아세요? 성경 바이블 딱 한 권이 있었습니다. 날마다 그 피곤하고 힘든 가운데도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경을 읽어주고 아이들 잠잘 때 축복 기도하고 그렇게 자녀를 키웠고, 베시 홀턴의 기도처럼 그 7, 9명의 자녀들 중에 한 명도 여러분 범죄자나 그런 사람이 나오지도 않았고 한 사람도 사형당하지 않았어요. 자녀들이 잘 자랐고요. 그 중에 하나가 그렇게 가난하고 힘든 가정에 위대한 미국의 영적 거인 드와이트 무디가 그런 가정 속에 태어납니다. 무디는 어릴 때부터 이런 어머니의 성실성과 헌신과 믿음과 기도를 되새기면서 그가 나중에 이렇게 회상합니다. 만약에 모든 사람이 나의 어머니와 같다면 이 세상에는 감옥이 필요 없을 것이다. 그렇게 수례를 하고 남깁니다. 어머니의 악착 같은 믿음과 열심을 헌신을 통해서 배우고, 그런 가정이 너무 어려워서 겨우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더 이상 학교를 다닐 수가 없어요. 이후로 여러 곳을 전전합니다. 이제 여러 힘든 일을 해요. 그의 나이 18살이 되었을 때에 그의 삼촌이 운영하는 바스톤의 양화점에서 일을 하게 되는데요. 말이 양화점이지 한쪽 귀퉁이에 있는 구두를 닦아주고 수선하는 그런, 우리나라로 말을 하면 뭐죠? 구두 닦기. 그 일을 수선하고 그 일을 해요. 무디의 꿈이 있다면 그 당시만 하더라도 워낙 어머님이 고생하고 가난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비즈니스맨이 되기로 합니다. 사업가가 되는 게 그의 꿈이었는데요. 그래서 열심히 구두를 수선합니다. 그리고 주일이 되면 그래도 기본적인 신앙에 있어서 그 주변의 교회를 다니게 되는데요. 버논이라고 하는 회중교회, 침례교회를 다니게 돼요. 자, 거기서부터 서서히 이제 나이가 들어가 명적인 깨달음을 관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영향받은 사람이 2사람이 있는데, 첫 번째는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커크 목사님에게 큰 영적인 영향력과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 제가 제 말하기는 좀 쑥스럽지만 여러분의 담임 목사를 통해서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정상이고 그게 복입니다. 꼭 딴 데 가서 은혜 받지 마시고 은혜 받아도 나한테 말하지 마세요. 담임 목사한테 복 받는 게, 은혜 받는 게 복입니다. 두 번째는 에드워드 킴볼이라고 하는 선생님이었는데요. 에드워드 킴볼 선생님이 이 무디가 이렇게 구두 닦기하고 수술하는 모습이 늘 안타까워서 시간 날 때마다 자주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그리고 힘을 주고, 그리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킴볼을 통해서 그런 그 구두 수선의 조그만 그곳에서
복음의 진리를 알고 주님을 영접하는데요. 그때 그는 그 일기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1855년 4월 21일 날 내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게 되었다. 그날은 내가 주님을 영접한 날이며 성령으로 거듭난 날이었다. 예. 무디가 일한 그 양화점 건물은 세월이 좀 지나서 그게 은행이 됩니다. 그리고 세월이 좀 더 지나서 이제 무디가 큰 사역을 할 때 함께 사역하는 여러 통제들이 또 사역자들이 그 건물을 통째로 사서 소위 이제 무디 뮤지엄으로 그렇게 기념하고 있는데, 사진 한번 보시죠. 지금도 바스턴에 가면 오른쪽에 있는 이 건물입니다. 한쪽 귀퉁이에 이렇게 코너스톤에 이렇게 글이 적혀져 있습니다. 1855년 4월 21일 사람들의 친구 노스필드 학교 설립자 기독교 전도자 드와이트 무디가 이 자리에 있던 한 양화점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다. 이런 기념이 새겨져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무디가 주님을 영접한 이후로 그의 삶에 복음을 전하고 싶은 열정이 있었어요. 복음을 전하고 싶은 열정, 너무너무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그런데 누구도 그의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학력이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거든요. 너무너무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그래서 그는 주일학교에 가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아이들에게 얼마나 열정과 진정성 있게 복음을 전했던지. 그 주일학교가 이제 매주 750명씩 아이들이 등록합니다. 엄청나게 부흥해요. 그 아이들을 주일학교가. 그래서 매주마다 750명의 아이들이 모여서 그러던 중에 미국에 남북전쟁이 일어나요. 그 전쟁 중에도 그런 전쟁터를 막 누비고 다니면서 죽어가는 병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영접하게 하고. 남들은 다 전쟁을 피해 다니는데 이 무디는 그 전쟁 중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요. 특별히 무디가 가장 좋아했던 말씀이 오늘 우리가 봉독해도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게요. 주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 은사는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뭐니라 영생이니라. 자, 그는 이 말씀을 가지고 그런 복음을 간명하게 전하는데, 흔히 그 복음 우리가 두리알이라고 불러요. 두리알, 알 단어 세 가지로 하는데요. 첫 번째가 ruin by sin이라고,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이다. 죄의 삭은 뭐다고요? 사망이고, 두 번째 R은 redemption in Christ.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그리스도 안에 리뎀션, 구원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regeneration by Holy Spirit, Holy Ghost라고 하는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거듭난다. 이게 아주 간명하지만 아주 강한 메시지였어요. 당시만 하더라도 여러분, 글을 읽지 못하고 쓰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무디도 배우지 못한 사람이니까, 기호 초등학교만 나왔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간명하지만 뚜리아를 통해서 루인, 죄로 말미암아 루인 바이 신,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너희를 예수님 안에서 리뎀션하게 하시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래서 리제너레이션, 거듭나게 하신다고 하는, 내가 본어겐 한다고 하는 그런 복음을 전했고, 이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데요. 무디는 이 세상이 난파된 배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배에 서서히 빠져 죽어가는데 유일한 길은 구원의 복음으로 방주로 갈아타는 일밖에 없음을 그렇게 열정으로 전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의 열정과 그의 헌신을 통해서 주께로 돌아와요. 자, 그런데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이 제가 많다 그랬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고민하다가 그런 소위 이제 뚜리칼라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요. 여러분, 이런 말을 누구로부터 들어보신 적이 있죠? 저도 아마 일전에 설교한 적이 있는데, 성경은 세 칼라로 되어 있죠. 그게 이제 검은색, 또 어떤 색이 있죠? 그 다음에 붉은색, 그 다음에 어떤 색이 있죠? 흰색이 있잖아요. 검은 거는 뭐냐? 우리의 죄다. 그러니까 성경 하나만 가지고도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에게 검은 거는 우리들의 죄다. 그리고 붉은 것은 예수님의 보혈이다. 그리고 흰 것은 보혈로 죄사함을 받은 사람의 죄사함을 받은 순결이고 성도들이다.
이렇게 해서 이런 방법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우리가 그가 얼만큼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었던 것을 하나님이 그런 무디를 통하여 미국에 한 200만 명 정도를 복음화시키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가져오게 되죠. 무디는 늘 마음속에 아쉬운 게 있었는데 제대로 공부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었습니다. 예. 그런 늘 마음속에 자기가 제대로 공부를 했고 제대로 신학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나 이제 나이가 들었고 더 그럴 수가 없어서 그래서 그는 이제 신학교를 세웁니다. 그는 1879년에 먼저 소녀들을 위한 신학교를 세우고 그리고 이제 2년 뒤에 소년을 위한 신학교를 세우고 그리고 1889년에 시카고 그 유명한 바이블 스쿨을 세웁니다. 그리고 무디 성경학교, 굉장히 우리 신학교에서 미국에서 유명한 학교입니다. 무디 또 신학교를 세워서 그렇게 해서 이제 주의 종도를 양성하고 또 말씀을 배우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말씀을 가르쳐줘요. 무디의 생애에 있어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또 다른 한 사람인데 바로 복음송가 아이라 칭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예, 여러분 이 생키라고 하는 사람이 한 1200편의 이 찬송가 복음송가를 작곡하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가 중에 어려운 일 당할 때 그리고 나주의 도움 받고자 우리는 늘 주님을 배반하나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그리고 오늘 불렀던 찬송 중에 십자가 군병되어서 이렇게 하는 많은 곡을 남기게 되는데 자 무디가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는 말씀과 기도와 더불어 찬송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이 생키와의 만남을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복음의 파트너로 여기고 그리고 무디가 생키 이제 전도자에게 어디를 갈 때 항상 같이 다니면서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찬송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는 그래서 무디의 또 다른 복음의 사역 지평이 넓어지게 돼요. 무디의 복음의 영역은 전 세계적이었습니다. 그런 미국 내에서 베이스를 두고 복음을 전하지만 그의 마음은 항상 전 세계의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 찼는데요. 그래서 그가 설립한 게 국제 선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이 국제 선교회와 선교 헌신과 사랑 이외에도 그는 여러 지역을 섬기는데요. 그래서 1946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습니다. 노벨 평화상을 받아요. 그의 선교의 헌신과 복음으로 수많은 젊은 사람들이 선교사로 자원하게 되는데요. 이때 그는 그때 이제 소위 이제 SVM이라고 하는 선교 단체를 구성합니다. 소위 이제 학생 자원 운동이라고 그대로 번역되는데요. Student Volunteer Movement라고 하는 이 이제 젊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쓰임 받기를 그래서 젊은 사람들의 비전을 두고 이제 선교 대회를 하는데요. 자, 여러분 이 운동이 1906년부터 1909년 사이에 그렇게 해서 막 일어나는데 여기에서 무려 81명이 우리나라 선교사로 지원합니다. 여러분 좀 놀라세요? 여러분 81명이 우리나라로 와요. 이때 은혜 받은 청년들이 다 똑똑한 대학생들입니다. 무디가 많이 배우지 못해서 그런 특별히 청년 사역의 꿈이 많았는데요. 그래서 그 당시만 여러분 대학을 가고 갈 정도면 미국에서 엘리트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젊은이들이 복음을 알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이 운동을 벌였는데 거기에서 전 세계로 많은 선교사들이 파송이 돼요. 그 중에 우리나라로 몇 명이 왔다고요? 81명이 온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섭리라고 믿습니다. 그 영향을 받아서 오신 분이 대표적으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세요. 그리고 아펜젤러 목사님이십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우리 한국 교회에 이제 우리가 이게 이제 다다음 주쯤 끝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한국 교회 역사하셨던 부흥 역사를 살펴볼 거예요. 그때 이제 좀 살펴보도록 우리가 좀 하고 오늘 이 밤에는 제가 특별히 한 사람을 소개시키고 싶은 사람은 바로 제임스 게일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우리가 이 사람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카나다에서 좋은 대학을 다니던 청년이었어요. 똑똑한 사람이었고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입니다. 젠틀하게 생겼죠? 잘생겼죠?
예, 이분인데요. 자, 이분이 캐나다에서 우리나라로 처음으로 보낸, 캐나다 국가에서 처음으로 보낸 캐나다 선교사입니다. 캐나다에서 우리나라로 보낸 1호 선교사가 제임스 겔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조금 거슬러 올라가면 드와이트 무디 목사님이 안 계셨다면 제임스 겔 목사님도 우리나라 오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80만 명의 선교사도 아펜젤러 목사님이나 언더도 목사님이나 마페카 같은 그 정말 기라성 같은 한국 사람보다 한국을 더 사랑했던 한국이라고 평가한 이 제임스 겔의 목사님의 평가는 그렇습니다. 한국 사람보다 한국을 더 사랑했던 사람. 이분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 정도로 한국을 사랑했던 사람인데요. 자, 이 사람이 카나다 토론토 대학, 좋은 대학입니다. 지금도 토론토 대학 가면 명문 대학입니다. 거기서 이제 공부를 하던 중에 이 학생 자원 운동에 집회를 갔다가 드와이트 무디 목사님에게 은혜를 받아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거냐. 그리고 고민하다가 이제 학교를 졸업하면 선교사로 자원하게 되는데요. 또 다시 한번 카나다에 드와이트 무디 목사님 모셔서 집회를 하는데 거기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미 구면이었고, 그래서 제임스 겔 청년이 드와이트 무디 목사님이 찾아가서 상담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뜻을 정했고 자원으로 선교를 하기로 했는데 제가 기도 중에 성령에서 감동을 주셔서, 한국에 대한 감동을 주셔서, 그 당시만 하더라도 한국이 어디 있는지 모르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 누구도 관심, 일본이나 중국에 대해서는 알아도 한국에 대해서는 관심 가지는 나라가 거의 없었어요. 그럴 때에 이 제임스 게일 청년이 한국에 가기로 했을 때에, 그때 드와이트 무디 목사님은 그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젊은이 한국으로 간다고? 내가 자네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겠네. 하나님이 자네의 길을 축복하도록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임일세. 그래서 손을 잡고 그 자리에서 축복 기도합니다. 그리고 게일이 25살 때 1888년 10월 18일 날 카나다 토론토를 출발하여 12월 15일에 부산에 도착했는데요. 부산에 그 당시는 비행기가 없으니까 배로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산에서 제물포로 다시 배 타고 올라가고, 제물포에서 이제 서울 오는 여정에서 한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에 전염병으로 발진티부스 천연도로 인해서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죽어가는 걸 보고, 이 거적대기에 이렇게 둘러마여 있고, 여자들은 젖쟁이를 다 드러내고 그렇게 돌아다니고, 정말 이 참혹한 광경을 봐요. 거리는 온통 오물통이고, 그리고 냄새나고, 그렇게 깨끗하고 좋은 데 살던 사람이 와서 이제 큰 문화적 충격을 받습니다. 그렇게 올라오면서 그가 뜨겁게 가슴에 다시 한번 한국에 대해서 연민의 정을 가지는 거죠. 이렇게 불쌍하고 가난한 백성들. 서울에 도착해서 12월 23일 주일 오후 2시에 언도도 목사님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3월부터 이제 어떻게 해서 이 조선을 복음화시킬까, 조선을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얼마 동안은 이제 조선의 전 지역을 도보로 다니면서 이 민족이 어떻게 사는 것을 보게 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1987년에 그의 32살 때 목사 안수를 받는데요. 그는 이제 조선의 사역을, 선교 방향을 세 가지로 잡니다. 첫 번째는 전도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복음은 전도니까 우리가 영혼 구원은 전도에는 없잖아요. 하나님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부르신 것을 항상 첫 번째가 뭐다고요? 전도입니다. 우리가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는 교육과 겸용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너무나 착하고 좋은데 너무 글을 모르고 너무 모르더라는 거죠. 그래서 교육협회를 창립합니다. 우리나라의 교육협회를 창립해요. 우리나라의 국가도 양반도 글을 모르는 백성들을 관심도 안 가졌을 때 이런 선교사들이 글을 가르쳐요. 한글을 모르는 이들을 위해서 한글을 배우도록 그렇게 해서 학교를 건립하고요. 그리고 또 영어를 모르는, 한글을 알지만 영어를 모르는 젊은 청년이 영어를 가르쳐요. 이때 우리나라에 최초로 한영사전이 나옵니다. 제임스 게일 목사님이 우리나라에 그때 한영사전을 편집을 해요. 그러고 나서 글을 가르치면서 영국의 좋은 그런 이제 소설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시키는데요. 이때 번역된 것이 철로역정, 좋은 번역의 철로역정이 번역이 되고, 반대로 우리나라의 좋은 그런 소설을 외국으로 알리게 되는데요.
이때 이제 대표적인 작품이 바로 춘향전, 구운몽, 이거를 통해 한국의 아름다운 스토리들을 외국에 알리는 그런 역할도 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성서를 번역하는 일인데요, 그가 우리나라에 와서 제일 먼저 한 게 마태복음을 번역합니다. 어쨌든 한국말로 번역된 성경이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에베소서를 번역을 해요. 그래서 에베소서를 번역했는지 몰라도 그때 한국 사람들 애를 많이 놓습니다. 예, 여러분 잘 구분해서 들으세요. 마태복음과 에베소서를 번역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찬송가를 개편하고 기독교 교육, 기독 청년 운동, 문서 선교, 신학 교육, 목회 등 다양한 분야의 핵심 역할을 하는데요. 자, 여러분, 우리나라 서울 연희동에 가면 연동교회가 있습니다. 한번 관심 있으면 한번 오다 가다 보시게 되면, 이 교회는 장로교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아주 좋은 교회인데요, 종로에 있습니다. 인사동 쪽으로 가다 보면 그 종로 뒤쪽에 있는데 1894년에 설립이 되었어요. 자, 사진 한번 보시죠. 연동교회 없나요? 자, 이 교회가 설립된 배경은 모삼열 선교사가 있는데요. 자, 여러분 이름이 뭐라고요? 이름이 조금 촌스럽죠. 모삼열. 이분이 한국 사람일까요? 미국 사람일까요? 이 사람 원래 미국 사람인데 이름이 사무엘 무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우리나라 와서 한국 사람보다 더 한국을 사랑했던, 그래서 이름을 아예 개명을 합니다. 뭐로 개명할까? 그의 라스트 네임이 무어잖아요. 그러니까 모시가 좋겠다. 사무엘 삼열로 하자. 그래서 모삼열로 이름을 지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복음을 전하다가 그때 영접한 몇 사람들이 모여서 소위 이제 예배 처소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모삼열 선교사가 또 이제 다른 데 파송을 받아서 이제 떠나게 되었는데, 이제 그 자리에 담임 목사님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담임 목사님으로 가서 섬기게 된 사람이 바로 누굴까요? 제임스 게일이라고 하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카나다에서 첫 번째로 보냈던 제임스 게일 목사님이셨는데요. 자, 거기 가서 이제 더욱더 이 복음이 더욱더 폭넓게 섬기게 되고 집행이 이루어지는데, 자, 특별히 우리가 제임스 게일 목사님을 우리나라 역사와 더 깊은 연관성이 있는 게 바로 우남 이승만 전 대통령과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만약에 제임스 게일 목사님이 없었다면 우남도 없었을 거예요. 그 정도로 막중한 영향력을 주는데요. 젊은 시절 이승만 전 대통령은 독립운동을 하다가 한성 감옥에 갇히게 되죠. 이럴 때에 제임스 게일 목사님이 그의 총명함과 그의 강직함을 보고 자주 가서 전도를 해요. 그리고 이 한성 감옥에 그가 이제 7년 동안의 감옥에 갇히면서 이 우남께서 성령을 체험해요. 그때 성령을 체험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가 성경을 읽어요. 성경을 읽고 그리고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다 전도합니다. 그 하나님 말씀에 성경을 읽다가 너무 감동해요. 우리 민족에 사는 것은 오직 말씀밖에 없다. 그때 깨닫습니다. 우리 민족에 사는 길은 오직 하나님을 믿는 거다. 그래서 그는 감옥에서 할 일이 없잖아요. 전도하고 시간이 날 때마다 성경을 영어로 다 외웁니다. 이때 우남의 영어 실력이 성경을 외움으로 영어 실력이 또 자리 잡게 돼요. 그래서 제임스 게일 목사님은 시간이 나면 감옥에 자주 면회를 가서 위로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그리고 이제 우남이 추록하고 우남의 마음속에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어떻게 해서 미국이라는 나라를 세계의 제일로 쓰셨을까? 이유가 있을 텐데, 하나님을 잘 믿는 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나라가 복이 있도다. 그래서 그의 마음은 미국을 한번 가고 싶었던 거예요. 대체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어떤 나라기에 이렇게 참으로 탁월하고 훌륭한 선교사들을 많이 보내주시고 이렇게 세계를 앞질러가는 문명에 발전되었을까? 그게 너무나 이 민족이 사는 길은 그거밖에 없어서, 그래서 유학의 장도의 꿈을 가지는데 문제는 이것도 없고 그리고 줄도 없는 거죠.
그의 마음속은 그런 소망이신데 이때 그의 길을 열어준 사람이 바로 제임스 게일 목사님입니다. 우선 유학을 갈 때 그에게 금전적으로 여러 루트를 통해서 유학비를 이렇게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시간 날 때마다 성경을 가르쳐 주고요. 그리고 미국의 대학은 레퍼런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추천서가 이게 만약에 믿을 만한 사람이 추천서를 쓰면요, 성적이 낮아도 그냥 받아주기도 해요. 저도 미국에 있을 때 레퍼런스를 많이 썼습니다. 한국에는 우습게 생각하지만 예, 미국에는 교수 2사람 또 목회자 1사람이 들어가면 굉장히 신실하게 봐줘요. 그래서 제임스 게일 목사님이 이렇게 추천서를 잘 써줘요. 그리고 미국에 정착할 때에 그를 돕도록 또 많이 후원을 해요. 자, 우리 기독교 역사의 사료 중에 귀중한 자료가 많이 남아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제임스 게일 목사님이 우남이 유학을 갈 때 그때의 레퍼런스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예. 세상 사람들은 별로 가치 없게 볼 줄 몰라도 우리 기독교 역사는 귀중한 사료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잠깐 소개합니다. 화면을 올려주시면 양이 꽤 길어요. 양이 꽤 길어서 다 읽지는 못하는데 여러분들이 그 방송국에 제가 자료를 다 보냈으니까 여러분 하시면 아마 메일로 보내줄 거예요. 이게 보면 자, 미국에 가는 우남을 위하여 게리 써준 추천서인데 워싱턴 및 미국 각지의 기독교인 형제들에게 1875년 서울에서 출생한 조순인 이승만을 소개합니다 라고 시작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의 일생을 쭉 다루고 그 가운데 우리나라 유명한 학자 이승훈도 거기에 등장을 해요. 어쨌든 쭉 소개를 하고 맨 마지막에 그는 이렇게 마감합니다. 맨 마지막 보면 그는 신사로 태어났고 학자입니다. 하나님의 종 기독교인입니다. 이 부분이 중요하죠. 네. 그는 원래 성품이 학자였고 점잖은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 맨 뒤에 보세요. 화면을 좀 넘겨주시면 응답하라 방송국. 자, 그 맨 뒤에 맨 뒤에 보면 자, 그는 신사로 태어났고 아마 성품 자체가 젠틀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는 학자다. 강직하고 정직한 사람이다. 자기가 만난 우남은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하나님의 종, 진짜 기독교인입니다. 그의 편지를 받고 미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와 연을 맺고 그렇게 또 도와주기도 하죠. 나중에 우남 이승만 전 대통령이 제임스 게일 목사님 평가하기를 그런 나의 영적 스승이었고 영적 멘토였다. 그리고 미국에서 공부할 때 어려움이 있고 진로가 어려웠을 때 그때 편지를 써서 멘토를 구했던 사람이 바로 제임스 게일이었습니다. 만약에 제임스 게일 목사님이 없었다면 아마 우남도 없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역사를 우리가 복기를 해보면 제임스 게일 목사님 없었다면 드와이트 무디 목사님 없었다면 제임스 게일 목사님도 우리나라 오지 않았겠죠. 언더우드 목사님도 우리나라 오지 않았겠죠. 아펜젤러 목사님도 우리나라 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드와이트 무디 목사님의 1850년에서 1900년도까지 50년 동안 미국의 3차 인치대 각성운동은 미국에서 뜻깊은 영적인 운동이었지만 이게 우리나라에도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셔서 우리나라에도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그 복음의 그 불씨가 성령의 바람을 타고 우리나라 오게 되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해서 이제 복음의 씨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여호와를 믿는 나라가 되고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가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애국가의 기도처럼 하나님이 보호하사 하나님이 보호하셔야 되는 나라가 되어야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나라가 되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앞으로 더욱더 우리나라가 만세가 되도록 그렇게